이 이상의 천국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작지만 강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강남교회, 동강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 섬교회들 한두 명이 강단을 지키고 있는 연약한 교회에서부터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가 빌립보 1장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빌립보 1장이 저의 어쩌면 외부에 나가 설교할 때의 시그니처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을 어느 교회에 가든지 무조건 이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빌립보 1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지막 오늘 밤을 아니야 마지막은 아니야 저 또 올 거예요. 여러분 오지 말래도 또 올 거니까 내년에도 와서 같이 뭐 자리를 안 만들어줘도 설교할 거고. 빌립보 1장 아니 빌립보서 전체는 말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편지 중에 하나 이 편지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은 편지 형식으로 누군가에게 보내어진 그런 문서들인데 제가 특별히 빌립보를 좋아하는 이 이유는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거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어쩌면 이렇게 시적으로 딱 묶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걸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 돼 주실 만큼 여러분 삶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인지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겠어요? 심장은 뭐예요? 심장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고 이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뇌가 죽어도 뇌가 없어져도 이 뇌가 멈추면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죠? 일단 살고는 있어. 심장이 뛰면. 그걸 뇌사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심장은 우리의 모든 이 신체 부위로 피를 공급해주는 생명의 연결선인데 이 심장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이 시점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개척을 해놓은 작은 연약한 빌립보 교회, 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지도자를 잃고 목회자를 잃은 이 빌립보 교회는 연약한 중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지만은 않고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이 작지만 힘을 합쳐서 헌금을 거두어 사도 바울에게 힘내십시오 하고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고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편지를 쓰는 이 내용이 빌립보서인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짧은 편지이지만 서신이지만 이 안에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1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인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늘 기도하고 있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와 복음에 함께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너희같이 어린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 낳고 직장에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가서도 그 아이의 웃음소리, 아이의 얼굴 그리고 아장아장 기는 모습이 날마다 생각이 나고 그로 인해서 힘이 번쩍번쩍 나는 거야. 야, 내가 이 애들을 위해서 굶기지 말아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약할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에바브르디도를 통해 그 눈물의 헌금을 받고 난 다음에 넘치는 이 기쁨의 감격은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 자매 있잖아, 예? 우리 청년 이런 남자를 만나요. 내가 너를 위해 심장을 내어줄 거야. 설령 뻥일지도 몰라. 1년이 지나면 그게 거짓말인지 금방 들통이 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너를 위해서 내가 심장을 내어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내어줄 심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남편 아니에요. 아내 저도 아내를 위해 아니에요.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이따 집에 갈 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위해 심장을 꺼내줄 마음은 없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심장을 꺼내줄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심장을 꺼내줄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을 개차반같이 살지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심장을 못 꺼내줄 부모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심장을 내어준 사건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분명한 확신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께 내어줬다는 것을 이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들어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야 창세기 3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한 절만 찾은 사람이 먼저 시작. 크게 읽어봐. 시작. 이게 마이크를 난 이게 강대상이 별로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아. 우선 들려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게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래. 인류가 입은 최초의 옷이 가죽 잠바야. 인류가 입은 아니 이 가죽이 우리 사람의 피부 이 가죽이 아니라 옷으로 입은 첫 번째 옷이 뭐냐면 가죽 옷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부르셨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너 왜 나 피하고 돌아다녀? 엄마가 애들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뭔가 좀 꿀이잖아, 그죠? 그리고 불렀는데 낯빛이 별로 안 좋으면 그것도 꿀이잖아. 너 왜 그래? 인상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럼 뭐가 뿔이 났던지 아니면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던지. 그런데 인류가 처음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 음성을 아담이 듣고,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는 뭐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담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타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져 묻는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에게 너 왜 그랬어? 하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고 다 연관성 있는 범죄자들을 뱀까지 해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여러분 이게 가죽옷이 제사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 왜 제사를 드려요? 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유형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접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와 있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보아서도 안 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고, 이 법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모든 회중의 죄를 떠안고 짊어지고 휘장 너머 안으로 들어가는데,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짝대기를 밖에서 가지고 있다가 제사장의 이 허리에 방울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러면 미동이 없으면 죽은 줄로 알고 사람을 짝대기로 꺼내는 이런 준비를 했을 정도로 지성소 안의 법궤는 언약궤인데 이것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두려움의 존재이고 죽음의 대상이고 보아서는 안 될 존재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의 시기를 거쳐서 오는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때를 따라 제사를 드려요. 범죄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요. 감사한 일이 있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고기가 필요한데, 짐승의 고기를 잡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여러분 번제라는 게 있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이 번제가 뭐냐면 태울 뻔 죽일 뻔인데, 한문으로 태울 뻔 죽일 뻔인데,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짐승의 고기를 잡아가지고 민어를 포를 떠가지고, 여러분 명절에 부치기 하기 위해서 얇게 포를 떠서 어떻게 잘 저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피를 흘리고 고기를 구할 거 아니야. 가죽을 벗기고 포를 뜬 다음에 그거를 12각으로 떠서 이거를 번제단에 놓고 태워 향기로 드리는 게 번제인데, 이 고기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죽어야 되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토종닭 잡섰지. 맛있었지, 그죠? 그날 바로 잡았으니 얼마나 맛있어. 하나님도 그 고기의 향기에 얼마나 좋아. 매일매일 그 염소, 비둘기, 양, 소, 이거를
쉬지 않고 번졌다는 200만 명이 매일 이 때를 따라 제사를 드렸으니 오죽 바빴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뛰어노는 닭들도 손님들이 오면은 할머니들한테 사다가 그거를 따요. 그리고 어떻게 피를 쫙 뺀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풍 담궜다가 털을 벗겨서 토종닭을 맛있게 해드리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이거를 안 하는 게 여러분 어린애들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아주 그 피를 흘리면서 제가 진절머리가 난 일이 있어서 이젠 내가 목사가 이렇게 아무리 가축이라도 짐승의 피를 자꾸 흘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한테 시켜서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야 되는 피의 제사를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그래야만 제사가 되었고 그래야만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래도 찜찜해서 그래도 씻겨지지가 않아서 그 번제를 수도 없이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우리는 구약에 드렸는데 그 첫 제사가 인류의 첫 제사가 사람이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벨이나 가인이 드린 줄 아는데 하나님이 직접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셨는데 가죽옷을 만들기 전에 피를 흘려 그 제물로 삼은 그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너 왜 부끄러워해? 내가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했대. 그때부터는 서로 남사스러워 가지고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몸이 이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뭘로 덮어주셨다고? 가죽옷으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 피의 제사로 우리는 은혜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원래 원어의 의미로는 율법은 너 이거 아니 이거 잘못했어 그러고 딱딱 치는 이 의미가 아니라 율법은 죄를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보아스에게 룻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발치로 들어가서 그 룻이 덮고 자던 담요를 자기가 덮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보아스의 그 담요를 스스로 덮어서 은혜를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위에 덮여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덮여지지 않냐고 여러분에게는 온전히 은혜가 덮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을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제사를 누가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럼 마지막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첫 제사와 마지막 제사는 우리가 드린 제사가 아니라 누가 드린 제사야? 하나님이 직접 드린 제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아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눈은 점점 욕심으로 변해져 가고 여러분 죄라는 게 딴 게 죄가 아니에요. 왜 목사님들에게 자꾸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놔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와에게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 뱀이 저랬다. 그리고 아담에게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저래서. 다 누구에게 돌려요? 핑계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다 잘못을 떠넘긴다고. 지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옆집에 권사님이 나를 시험에 빠뜨렸다고 옆집 권사가 말이에요. 지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집이 몇 채 자랑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얘 예수를 못 믿겠어. 권사가 뭐 졌다 해. 그러고 막 쏟아내면 결국은 누가 문제가 있는 거야? 본인이 있는 거야. 핑계 대지 마. 잘못되면 다 남 핑계 대. 아빠가 핑계 많이 대? 거봐 아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똑바로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찾아올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보면 죽는 이 불운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옆에 것이 그랬습니다. 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목사님 때문입니다. 사모님 때문입니다. 장로님 때문입니다. 권사님 때문입니다. 이러고 인류는 불행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며 어떤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까지 직접 그 짐승의 피를 흘려 그 가죽을 뺏겨서 우리의 허물을 친히 덮어주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찾아봐요. 마태복음 27장을 찾아봐요. 마태복음 27장을 찾아 5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죠?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거의 6시간 동안 모든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신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타가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이후에 일어난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면 창세기에 시작된 생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짐승들 다른 것들 창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 특별한 일은 그냥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는 말씀이 있어서 있으라하니 어떻게 됐다?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로 시작하고 끝나고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고 삼위 하나님이 친히 의논하셔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빚었겠어요? 아름답게 빚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생기고 이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별한 창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들보다도 특별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꽃이 예쁜다 한들 너만큼 예쁘겠냐?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집에는 꽃을 못 키우게 하는데 우리 아줌마는 계속 꽃을 키워요. 예, 저는 꽃이 싫어서 꽃은 우리 집에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 하고 나도 좀 민망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보다 어떤 것들도 이 땅에 아름답게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특별히 창조의 가장 으뜸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호흡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를 바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를 바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서 뭐가 열렸어요? 지성소가 활짝 열리면서
지성소가 활짝 열리면서 대제사장밖에 볼 수 없었던 지성소에 언약궤가 분명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언약궤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 일어나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그냥 막 반복해서 되뇌이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호흡하며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찢어진 지성소 안으로, 찢어진 휘장 안으로 여러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의 마지막 제사가, 첫 제사가 하나님, 마지막 제사도 뭐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이후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 열린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이제는 다시는 제사가 아닌 뭘로 드려요? 예배로 드려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강대상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회중들이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지, 목사님이 뭐 전교하고 영광 위엄이 있고 막, 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어린애들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 택도 없었어요. 어디 여기 올라와가지고 어린애가 찬양을 하고 여기서 바이올린을 하고 어디 드럼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 거룩한 예배당에 뚱땅거리고 있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권사님 상 받았겠어. 내가 상을 주는, 이게 옛날 같았으면 당장 치들고 나가! 여기 어린애가 올라와서 찬양을 해. 우린 지금 너무너무 이뻐서 이 아이들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 그런데 옛날에는 이 강대상을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리고 우리 오늘 권사님 대표 기도하면 여기 와서 기도했지. 택도 없는 일이야. 어디 여자가 그것도 목회자가 아닌 이 평신도가 여기로 올라와서 기도를 해. 옛날에는 이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강대상이 하나 더 있었죠, 그죠? 이거 강대상 아니야. 그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성찬상이야. 아래 강대상, 윗 강대상, 이거 우리 어른들이 잘못 가르친 거야. 이 밑에 있는 건 성찬상. 맞아 안 맞아, 목사님? 밑에 성찬상이에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만 여기다 놓는 게 이게 성찬. 그리고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위엄이 있는 곳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제사장이 몫으로 여겨졌던 지성소 안에 그런 언약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을 높이 들고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이 염치 없는 일이 가능한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택도 없었던 일,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소개하겠다. 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도 있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 피의 제사가, 첫 제사가, 그리고 마지막 지긋지긋한 피냄새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피의 제사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이 확신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우리가 목숨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을 만날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사후에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여러분 분명한 일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틀 동안 제 사역에 뭐 드라마 같은 이런 걸 제가 막 여러분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울려드리려고도 하고, 어떨 때는 웃기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30년을 되뇌어 여러분 제가 사람 살아온 길을 여러분들께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가장 이 3일 동안 중요한 내용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고, 여러분끼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어줄 수 있는 복음의 참여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 심장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심장이 꼭 목숨을 끊는다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죽어줄게. 하지마, 징그러워. 내 앞에서 죽지마, 제발 사라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굴 빛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손길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한들, 우리 아까 그랬어요.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이 전도하는 날 하루 택해가지고 전도지 들고 나와가지고 얼굴에 철판 닦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지만 이거 끝내고 난 다음에 지 삶에 돌아가고 나면 매일매일 남한테 착한 일이 아니라 나쁜 짓만 하고 있고, 남한테 못만 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 짐승의 심장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들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들이겠냐. 저는요, 처음에는 젊은 혈기에, 신학교 다니던 그 혈기에,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서울에 가면 2호선 전철역이 있어요. 2호선 전철역이 뺑뺑 돌아요. 이게 수십 개 역을 지나면서 궤도같이 뺑뺑 도는데, 시청 앞에서 타가지고 시청에 올 때까지 그 손잡이를 붙들고 성경을 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전철 타고 가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래 영무원한테 잡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인마 왜 그딴 소리 하고 댕겨? 왜 인마 전철 타면 지옥 가 이 새끼야? 아, 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천국 가십시오. 그리고 전철에서 외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시청 앞에 나와서 광장에서 외치고, 청량역에서 외치고, 동대문 시장 앞에서 외치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런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내가 이 땅 끝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리라 생각하고 강원도 산골을 찾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밭에서 일하고 계신 할머니를, 이런 파파 할머니들, 머리가 허해서 허리가 곱아가지고 밭에서 산골에 그 언덕배기 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젊은 놈이 가가지고, 할머니 나와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회개해야 돼. 할머니 죄인인 줄 알아? 이걸 깨달아야 돼.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젊은 놈이 성경 들고 쫓아다니며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 수없이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놈 새끼, 젊은 놈이 일이나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어디서 정말 쓸데없는 소리나 찌끄려대고, 내가 이 자식아 죄인인 걸 네가 봤어 이놈 새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다니는 게 한계가 왔음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외침처럼 이렇게 외쳤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치면 저 할머니 꼬꾸라져서 미안해,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주를 섬길게, 이게 마땅한데 이런 할머니 하나도 없고, 맨날 내가 뭐라 그러면 낫이나 들고 덤비고 꽃갱이 들고 덤비고 그리고 맨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1장 6절이 그때 읽혀지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몇십 번을 읽어도 깨달은 바가 없던 성경이 그때 읽혀지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고 심장이 와서 콱 박히는데, 야, 너 외치는 것도 좋은데 너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이러고 정신없이 미친놈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그 할머니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 더운 날 김 메고 계신 할머니 홈이라도 한번 옆에서 잡고 조곤조곤 얘기해주며 쫓아가고, 이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나면 복음을 전하지, 그 땀 뻘뻘 흘리고 그런
안타까운 이 모습을 그 옆에서 그 미친놈처럼 소리 질러가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너 죄인이라 그러고 할머니가 언제 죄 지었는지 모르는 그 할머니를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삶이 바뀌었어요. 잠시 성경을 내려놓고 내가 잠시 복음을 전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잠시 좀 접고 그때부터 무엇이 저에게 이 인생의 전부가 되냐면 그 집에 먹고 자고 살면서 그분이 밭에 나가면 따라 나가고 그분이 산에 가면 약초캐러 가고 그분이 쉬면 그때서 옆에서 쉬고 그리고 뭘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과 시간 속에 내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이 30년 내내 저한테 철칙 같은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착한 목사가 되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면 진짜로 이건 진짜로 하는 말인데 집사님 여기 제일 앞에 앉아 계시지만 다음 분들 다 똑같은 말이지만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맞네. 맞아. 뻔뻔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빛조차 착해 보여요. 우리 집사님 찬양할 때 모습이나 이 웃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이것처럼 더 큰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게 이 강진바닥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놈이야. 내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강남교회 내가 다녀. 내가 거기 권사야. 거기 집사야. 거기 장로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누구한테 가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돼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는데 여러분이 뭔데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여러분이 뭔데 사람 앞에 자꾸 나설라 그러고 높이 쓸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되면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택이 되겠냐 말이야. 이게 먹히겠냐 말이야. 전도지 필요 없어요. 전도지 필요 없고 여러분 복음의 외침이 어떤 누구한테 이런 성경의 고급진 용어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사형리 갖다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모습만 보면 이 권찰님 보면 교회 가고 싶어져야 돼. 할렐루야. 이 집사님 보면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싶어져야 돼. 이 아이들 보면 우리 애들도 이 아이들처럼 교회 보내야 돼. 강남교회 알아봐. 주소 알아봐. 강남교회 보내. 거기 주일학교 보내. 이렇게 돼야지 얘들을 보고 야 쟤들은 교회 다니는데 안 되겠다 야. 쟤들 엄마 보니까는 교회 보낼 필요가 없겠다. 여러분 전도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훈련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회개되고 여러분 회개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신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살면 돼.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생기로 살면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깨끗함을 여러분 소유하고 살면 돼.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 그렇다고 목사님 뭐 전도하자 그러면 이 목사님이 전도할 필요 없다 그랬죠. 뭐 전도지 만들고 목사님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하면 전도지 뭔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착한 사람 되면 돼요. 교회 재정도 힘든데 뭔 전도지 만들고 저 뒤에 책자 뭐 저렇게 쌓아놓고 뭔 필요해요? 그냥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러지 말고 헐건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모습에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 드리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갑니다. 가고 내년에 또 올 겁니다. 분명히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도 동강에 놀러 오세요. 애들 데리고 비전 트립 한번 와요. 엄마가 애들 데리고 봉고 끌고 동강으로. 예. 그리고 저 높은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고 넘치기를 그리고 그 복음이 넘치는 일에 내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차고 넘칠 때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나는 전도하는 교회다. 나는 착한 교회다. 여러분 강남교회가 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어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은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어도 여러분 심장이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봐도 저기 안기고 싶은 사람이 만나지길 바랍니다. 자매. 내가 그랬어. 내가 청년의 오빠로 인물 좋지 설교 잘하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30년 동안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 그래 요번에 여기 강진 데리고 와서 여행시키면서 봐봐.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봐 남편 잘 만났지? 이런 한정식 어디 가서 얻어먹어? 이런 대접을 어디 가서 받아? 내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눌 수 있는 게 내가 목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종들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로 사는 게 어떨 때는 참 힘이 들고 내가 아까 말은 그냥 내가 착한 목사가 되고 착한 교회가 되고 이 시골 어른들에게 정말 열심히 섬기고 이래야 된다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은 자꾸 커가지 아내는 같이 살 수가 없지.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빠이빠이 하고 또 오고 보따리 싸가지고 또 산골 뒤지고 돌아다니고 이게 말로만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다. 또 뒤집고 이렇게 생각했다. 또 뒤집고 그렇게 변덕 죽을 듯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끝끝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손붙들고 합시다. 제가 첫날 찬송했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아 그게 엔딩이야?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저도 6시간 또 가야 되니까 찬송 한 곡 우리 마음속 간절히 담아 찬송 한 곡 하고 여러분 부르짖고 싶은 만큼 오늘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병찬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